할렐루야. 시편 117편입니다. 시편 117편. 찾으셨습니까? 889페이지 구약성경 시편 117편. 우리 짧으니까 우리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자, 시편 중에서 가장 굵고 짧은 본문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시편 또 119편은 시편 중에서 또 제일 길어요. 그래서 111편부터 119편까지는 좀 기복이 좀 심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 중요한 공통점이 있다고 몇 주 전에 말씀드렸죠. 할렐루야 찬송이라고. 기억나십니까? 할렐루야란 찬송이란 말은 할렐루야로 시작을 하고 할렐루야로 끝나는 것이 118편까지 111편부터. 근데 목사님 117편은 할렐루야로 시작 안 하지요,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데 히브리 성경과 영어 성경은 Praise the Lord라고 찬양하라. 찬양하라가 뭐라 그랬죠? 할렐루야. 찬양하라가 할렐루야입니다. 그러니까 찬양하라고 하든지 할렐루야 하라고 하든지 똑같아. 자, 그러면 할렐루는 소리쳐서 외치면서 기린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야는 여호와의 상징적 줄임말이라 그랬고, 그럼 만약에 가나안 땅에 바알을 섬기는 이방인들은 할렐루 뭐라 그랬을까요? 할렐루 바알 이렇게 했지. 그런 뜻이란 말이에요. 할렐루 바알. 그러니까 할렐루야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은 매우 우리 목사님들 표현하는 방법으로 영적으로 차원이 높은 사람입니다. 누구를 만나든 할렐루야. 아침 인사도 할렐루야. 헤어질 때도 할렐루야. 이렇게 하면 제일 좋다. 그것이 오늘 아침에도 목사님 설교 중에 너희 기도에 감사를 더하라 그랬잖아요. 그 감사도 역시 뭐예요? 할렐루야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117편이 매우 짧은데 원래 짧은 게 훨씬 더 기억에 남고 멋있을 때가 많아요. 이것을 원래 시라는 것은 압축이 잘 될수록 더 좋은 시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압축이 잘 될수록, 압축한다는 뜻이 뭐냐면 송고추자를 써서 추상이라고 합니다. 추상화란 말 들어봤죠? 추상화는 사람을 그릴 때 복잡하게 안 그려. 옆모습과 앞모습을 복합적으로 그려서 선만 그어도 사람이라고 아는데 가장 그것이 잘 나타난 것이 뭐냐? 암각화예요. 방구대에 가면 동물도 이렇게 선으로 표시해 놓고 사람도 머리와 개미처럼 팔과 다리만 그려 놓고 사슴도 개처럼 생겼는데 뿔을 그려 놓고 가장 압축해서 그렸지만 아마 암구대 방각화가 새겨진 게 5,000년쯤 됐다고 하는데 5,000년 전의 사람도 우리하고도 어떻게 돼요? 그 의미와 상징이 통하더라 이 말이에요. 자, 그래서 혹시 아까 시를 한번 띄워보겠습니다. 오늘 시 공부를 좀 해야 돼요. 이게 이제 한시 이야기라는 유명한 교수님이 쓴 한시 이야기, 정민이라는 교수님이 쓰신
한시 이야기라는 책, 제가 아이들 독서 교육을 시키면 꼭 그 책을 읽히면서 이렇게 압축의 공부를 시키면서 꼭 한 번씩 읽고 지나가는 그런 시입니다. 자, 한문을 읽을 필요 없고 한글만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흰 개가 앞서가고 누른 개가 뒤따르네. 들판 풀가에는 무덤들이 늘어섰네. 제사 마친 노인은 밭두둑길에서 해저물녘 어린아이 부축받고 치에서 돌아오네. 인조 때 지어진 시입니다. 예. 노총요라는 제총요라는 시인데, 자, 이 시가 원래 한시를 지을 때는 법칙이 굉장히 많대요. 굉장히 많아서 그 법칙을 잘 지키는 시일수록 명시라고 얘기했는데, 저는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 속에 있는 의미를 한번 묵상해 보자는 거죠. 흰 개가 앞서가고 누른 개가 뒤따르네. 이것만 봐서는 한적한 시골 저녁의 노인의 가족의 모습을 그려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또 캄보디아나 태국 가면요, 동네 개가 막 어슬렁어슬렁 다녀요. 주인 없는 개처럼 배삭 말라가지고, 그런 개가 앞서거니 뒤서거니 하면서 노인과 소년을 뒤따라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들판 풀가에는 뭐가 들었었다고요? 여러분, 옛날부터 무덤은 어디에 만듭니까? 우리나라는 옳지, 산에 만드는데. 근데 왜 들판에 무덤이 절비할까요?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고 절비하다. 여기에 벌써 뭐예요? 깊은 아픔이 있는 거예요. 어떤 아픔이 있을까요? 전쟁 후에 누가 많이 죽었다는 얘기예요? 젊은이가 많이 죽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에 젊은이가 없으니까 장례를 누가 치렀다는 거예요? 노인들이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산을 높이 올릴 수가 없어서 우선 손쉽게 어떻게 하는 거예요? 원래 조선에서 땅은 생명이에요. 한 밭대기라도 심을 거 있으면 그 자리를 뺏기지 않으려고 산에다 갖다 묻었잖아요. 근데 들판 논밭에다가 덤성덤성 무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도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떤 전쟁이 생각날까요? 아마 임진왜란일 겁니다. 그렇죠? 아니면 정유재란이든지, 아니면 우리나라에 생겼던 그 청나라가 쳐들어왔던 전쟁이든지, 아무튼 그 전쟁을 해서 많은 무덤들이 했는데, 무덤을 돌보고 내려오는 사람이 누구예요? 원래는 노인이 죽으면 젊은이가 무덤을 돌보고 내려와야 되잖아요. 근데 지금 늙은 할아버지가 어린 손자를 데리고 무덤을 돌보고 내려오는데, 노인이 지금 어떤 상태입니까? 취했다. 취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고통과 아픔을 꾹꾹 누르고 담으면서 그렇게 손자를 데리고 무덤을 풀을 베고 왔다. 그런 시인 겁니다. 이 짧은 시 안에 아팠던 우리 조상들의 역사가 있고, 또 힘없이 죽어야 했던 젊은 군사들이 있었고, 그렇게 전쟁에 한 번 지나가면 4,500만밖에 안 되던 조선 인구가 100만, 200만이 줄어버렸어요. 그런 전쟁이 조선시대에만 4번이 지나갔습니다. 그런 아픔의 역사를 길게 설명해 하는 거, 소설을 쓴 게 아니에요.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죠. 한번 그림을 그려봐라. 마찬가지로 시편을 기록한 목적이 그림을 좀 그려보라는 거예요. 원래 유명한 사람은 말을 많이 남기지 않습니다.
나의 사전에는 불가능이 없다. 누가 말이에요? 나폴레옹. 인내는 쓰다, 그 열매는 달다. 누가 한 말이에요? 푸시킨. 이렇게 위대한 사람들은 긴 문장을 남기지 않아도, 저같이 쓸데없는 책을 많이 쓰지 않아도 짧은 문장 속에 신금을 울리고 영혼을 울리는 그런 묵직한 메시지가 들어 있을 수 있는데, 왜 110편을 기록한 이 시편의 기자는 좀 더 길게 쓰지 왜 이렇게 짧게 썼느냐 이것이. 그런데 이게 왜 또 이 짧은 두 문장이 시편에 턱하니 자리하고 나도 시편이다 이라고 있느냐는 것이죠. 바로 오늘 그것을 저와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시편 117편이 왜 중요하냐? 1절에 나옵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이 사상은요, 구약에 있어서는 안 되는 사상이에요. 구약의 구원가는 오직 누구만 구원받아야 돼요? 선민 이스라엘만. 오직 유대인만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하여 애굽의 종되었던 자에서 제사장 나라로 삼았다는 그 우월한 선민 의식 속에서 그들은 장구한 세월 속에 견뎌내면서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뜬금없이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러분, 이스라엘이 있는 중동만 해도요 100여 개의 부족 국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모든 국가들이 다 누구를 찬송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송하라. 여호와를 경배하라. 바알을 믿는 너희들, 아스다롯을 믿는 너희들, 제우스를 믿는 너희들도 여호와를 찬송하게 될 날이 올 것이다. 여러분, 이 사상이 언제까지 가냐면요, 베드로가 백부장의 병을 고쳐주러 갔을 때에 모든 제자들이 막았습니다. 왜 이방인에게 전도하느냐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 시편이 기록된 BC 1000년부터 AD 34년 50년까지도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생각할 수가 없었어요. 왜 개에게 주인의 먹을 것을 줍니까? 라고 했었습니다. 어떤 한 여인에게. 그러자 그 여인이 뭐라 그랬습니까? 개들도 주인의 밥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습니다. 그랬습니다. 백부장에게 갔어도 우리는 이 더러운 것, 발굽이 없는 것, 비늘이 없는 것, 먹지 말라 한 것을 먹지 말라 하는데 주께서 베드로에게 먹어라. 이제는 먹으라 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함으로 드디어 이방인으로 복음이 넘어가는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었으니, 그로부터 1000년 전 이 시편이 기록될 시기에 모든 나라들아, all nations, 모든 백성들아, all peoples, 있을 수가 없는 얘기라는 얘기.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왜 위대하냐? 구약의 명시적으로 나타나는 선교적 명령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이, 목사님 뭐 그래 의미를 많이 부여하시냐고 아유, no. 로마서 15장 11절, 바울이 로마서 15장 11절에서 이 성경 구절을 그대로 적용하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드디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가 왔고, 이방인들이 시편에 기록된 대로
모든 열방과, 거기서는 나라라고 표현 안 해서 열방이라고 했는데 all nation이니까 똑같은 말이에요. 모든 열방과 모든 민족들이 여호와를 찬양하게 되리라 한 예언이 로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선포할 때 바로 시편 117편 1편을 인용한 거예요. 아멘입니까? 할렐루야입니까? 구약 성경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 그 적은 민족에게서는 시작이 되었겠지만 그들이 복음을 발화시키는 비닐하우스 역할을 하고 찬란한 것을 보여주는 모델하우스 역할을 한 것이 맞지만, 그러나 절대로 어떤 사람이 아파트를 분양할 때 모델하우스 짓는다고 모델하우스에 들어가 사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그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모델하우스 지어놓으면 한 5년은 내버려 두거든요. 그러니까 분양 끝나면 문을 착 잠가놓는데 노숙자가 거기 들어가서 3년을 주인 행사하며 살았던 그런 영화가 있었어요. 신났지? 그러나 어떻게 돼요? 분양 입주 다 끝나니까 굴삭기가 와서 깨부시듯이 이스라엘의 역할은 바로 뭐예요? 하나님의 찬란한 이 구원의 역사를 보여주는 모델 하우스였지 그들이 목표 지점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17편 1절은 이사야 43장 21절과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all nation, all people을 만드신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이 이름을 다 부르도록, 모든 나라 모든 백성이 나를 아버지라 부르도록 하는데 너희들이 좀 뭘 해달라는 거예요? 전달자가 좀 되면 안 되겠니? 택배 좀 하면 안 되겠니? 배달의 민족 좀 하면, 우린 또 배달의 민족이네. 할렐루야. 복음 배달의 민족 되면 안 되겠니? 우리 민족이 그 역할을 인구수에 비해서 넘치도록 수행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나요? 안수받은 선교사가 4만 명이 나가 있고요, 평신도 선교사가 28만 명이 나가 있는 나라가 어느 나라입니까? 대한민국. 대한민국. 여러분 찬양할 때마다, 여러분 저는 찬양을 볼 때마다 너무 부러워요. 내가 목회했을 때 이 찬양팀만 있었으면 아마 대부흥을 한번 이렇게 보지 않았을까. 왜? 제가 제일 약했던 게 찬양팀이었어요. 오창에서 목회할 때. 너무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늘 우리 박미재 지사님 선포하듯이 여러분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시죠? 복음을 들고 북한으로 전 세계로 그것을 선포하며 찬양을 부른다는 것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찬양하는 자는 선교하는 자입니다. 내가 찬양을 부르면서 은혜를 받을 줄 아는 사람은 다른 입에서도 그 찬양이 나오게 만들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찬양의 시작은 할렐루야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두 번째, 시편 117편은 크게 두 가지 주제입니다. 첫 번째는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에 대한 답은 1절입니다. 아멘. 맞습니까? 그럼 누가 찬양해야 되죠? 예? 우리 교회만? 세동시민만? 대한민국인만? 온 세상이, 온 나라가.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수많은 목사님들을 모셔놓고 세미나하고 그분들에게 격려하고 그런 꿈이 있지만 저는
정말 대한민국 전 성도가 모여서 한번 1년에 한 번씩 연합 찬양을 하면 좋겠다는 그런 꿈을 갖고 있어요. 한 10만 명쯤 모였어. 아니 100만 명쯤 모였어. 그냥 몇 시간 동안 대한민국이 들썩들썩하도록 찬양만을 통해서 북한의 휴전선이 무너지도록, 한반도가 들썩거려서 저 북방이 열리도록 그런 걸 꿈꾸고 있는 사람입니다. 자, 2절은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라고 물어보고 있다면 2절은 도대체 무엇을 찬양해야 되는가를 물어봅니다. 뭐라고요? 뭘 찬양할 거냐? 자, 두 가지가 나오죠. 첫째는 뭐예요? 자세히 보시면 인자하심을 찬양하라. 아멘. 인자하심. 인자하심이란 단어는 여러분 많이 들었을 거예요. 헤세드. 들어보셨죠? 헤세드. 그럼 헤세드는 뭐냐? 아무 조건도 없고 아무런 베풀어 줄 가치도 없고 보답도 받을 수 없는 그런 자들에게 그냥 전적으로 모든 것을 책임지면서 정말 한없이 내려주는 사랑의 자비하심이 뭐예요? 바로 이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인자하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유대인이든 헬라인이든 가버나움인이든 이방인이든 야만인이든 남자든 여자든 저 공산주의를 섬기는 북한이든 중국이든 그 누구에 대해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어떻다는 거예요? 인자하십니다. 또 이 인자하심은 또 뭐가 됩니까? 바로 선교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너희가 그분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도 그러하라. 아멘입니까? 인자하심을 맛보았잖아요. 매일 살려달라고 하잖아요. 매일 도와달라고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이 어느새 보면 응답되어 있고, 어느새 보면 회복되어 있고, 어느새 보면 위기를 극복해 있고, 그런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경험하시잖아요. 그럼 그 인자하심을 여러분만 맛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 또한 이 시편 기자의 부탁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여호와의 인자하심. 저는 전 목사님을 보면 저보다 9년 젊으신데 나보다 더 고난을 많이 겪었어요. 왜냐하면 10년 세월이면 그래도 우리는 라면도 겨우겨우 먹었는데 10년 뒤에 우리 후배들을 보면 그래도 라면은 먹고 살았거든요. 그런데 정말 어떻게 저렇게 무지랭이에서 이렇게까지 오셨을까를 생각하면 한마디로 밖에 설명이 안 돼요. 여호와의 인자하심입니다. 아멘. 아이고, 우리 목사님 뿐이겠어요? 여기 있는 사람은 더 하고요. 더 하고요. 여러분도 저하고 비교해봐야 별 그거 없을 거예요. 거기서 거길 거예요. 그죠? 다 우리 참 옛날 까놓고 보면 정말 대책 없는 사람들 아니었습니까? 하지만 인자하심 때문에 오늘 여기에 있다는 것. 그래서 전도의 최고의 무기는 뭐냐? 묻지 않는 거예요. 따지지 않는 거예요. 그냥 인자히 여기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덮어주는 거예요. 또 기다려 보는 거예요. 예. 내가 한없는 사람들의 인자심 가운데 여기 와 있다면 나도 한없는 인자심으로 살아보는 거예요. 주여, 아멘. 두 번째 찬양의 이유가 나옵니다. 뭐예요? 오케이, 진실하심이.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어떻다고요? 영원하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늘에서
비가 내려서 땅을 적신 후에 다시 비로 하늘로 돌아가지 아니한 같이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말씀은 하나도 이루어짐이 없이는 사라지지 않느니라. 그만큼 하나님이 어떠다는 진실하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경을 읽고 감동을 받는 그 구절은 바로 뭐예요?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예요. 그럼 그것을 붙들고 주여 이 말씀은 아버지 입에서 뱉어진 말씀을 누군가 기록해 싸우니 내가 이 말씀을 먹겠습니다. 그러면 내 마음 속에 내 영 속에 들어와서 이 일을 이루기까지 말씀이 떠나지 말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이때 서인 진실하심은 아까 인자심은 뭐라 그랬죠? 히브리어로 헤세드. 헤세드. 그 다음에 진실하심은 뭐냐? 에메트. 한번 해보시죠. 에메트. 애매하다 할 때 에메트. 근데 이 에메트가 원래 뿌리가 있는데 그게 아만이에요. 아만이라는 뿌리, 그래서 줄기 글이 에메트인데 아만은 뭐냐? 반석, 경감이에요. 베드로가 예수를 믿겠다고 했을 때 너는 뭐요? 반석이다. 아만이에요. 근데 이 아만이라는 단어에서 또 파생된 단어가 뭔지 아세요? 아멘이에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복음서에 보면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오죠. 그죠? 근데 그 진실로 진실로라는 단어를 히브리어 원문 그대로 쓰면 뭐라 그랬죠? 아멘 아멘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예수님을 비판할 때 예수가 한 말이 아닌 것을 제자들이 꾸며냈다고 할 때 결정적인 증거 자료가 뭐냐면 언어 습관을 얘기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라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언어 습관을 가지고 평생을 갑니다. 예수님의 언어 습관은 뭐였다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고 하였으나 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사람을 향하여 미운 감정을 가진 것도 살인이니라. 그러니까 아멘 아멘이라는 단어를 붙이면서 계속 말을 하는 게 많다 보니까 그것을 두 정인만이 기록해도 되는데 네 정인이 언어 습관을 그대로 옮겨 놓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실존 인물이라고 신학계에서는 말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진실로 하나님의 이 진실하심에 될 때 그분이 아멘이심을, 그래서 계시록 가면 아멘이시여라고 하잖아요. 누가요? 예수님이. 말씀이요 로고스가 되신 그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한다고요? 아멘이시여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 그때 진실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왜 신앙을 유지하고 어렵고 힘들고 위기의 순간에도 끝까지 주를 붙들고 갈 수 있느냐 하면 우리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견고한 말씀을 붙들고 가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17편 1절 2절의 이 짧은 두 문장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누가 찬양해야 되는가? 온 나라 사람들이, 온 민족과 온 부족들이, 온 백성들이, 그들이 다 찬양할 때까지 하나님의 복음의 역사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할렐루야. 멈출 수 없습니다. 주님이 오는 것도 유보할 수밖에 없어요. 아직도 찬양을 부르지 아니하는 민족이 너무 많기 때문에 정말 마지막 두 장벽이 있는데 모슬렘과 북한이에요. 그나마 중국은 10% 이상 15%까지 복음화가 되었기 때문에 가정교회를 통해서 계속 뻗어나갑니다. 그러나 무슬림에서 복음을 듣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한다는 것은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공간을 뛰어넘어야 되고, 역시 북한도
인구는 많지 않지만 정말 신원 가운데 기도하는 그들이 자유롭게 찬양 부를 때까지 우리는 기도와 눈물을 멈추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말을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해야 들을 줄 생각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는 한 단어, 한 문장, 한 구절만이라도 내 것으로 삼고 주장하고 약속을 이루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진실하심과 그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여러분에게 먼저 맛보여 주시고 그것을 맛보고 깨달았다면, 은혜로 여겨졌다면 그 은혜도 우리도 남에게 전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된 삶이, 아까 몇 킬로 달려간다고요? 60km. 본인이 60대라고. 아이고 목사님, 내가 60대라서 60km 시간이 가는데요, 70km 갈면 어떻게 해요? 70km 달리자고 선교하러. 아멘. 60km 달리자고. 아멘. 예전에는 선교를 할까 말까 고민했다면 이제는 해야 된다, 많이 해야 된다, 더 멀리 해야 된다, 이런 생각으로 하시면 오늘 시편 117의 말씀을 이루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